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한 절만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약간 또 앞에서 생각해 봤던 내용과는 또 약간의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 무어라는 분의 책에 보니까 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생명의 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지금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앞부분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그 뒤에서 14절부터는 양자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밀접하게 연관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시면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3절까지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번 생각해봤던 1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그 지배를 받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성령님께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이끌리신다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증거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은, 그 사건은, 그 개입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알아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죽습니까? 그럼 육신대로 안 살면 안 죽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의 관점에 의하면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혼자 있고 싶어 합니까? 특히 청소년들은 더 그렇겠죠. 혼자 살면 간섭을 받지 않잖아요.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아무런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삶의 행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대로 산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의 어떤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간섭 아래 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신다. 그리고 이 간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힘써 싸우라는 명령이 선행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열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진리를 떠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어떤 단독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형태로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신비한 것으로 특별한 형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어떤 힘이나 의지는 또 약하잖아요.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섭해 가시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 바깥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여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하루 우리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